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구원의 증거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시흥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더 쉬운 말로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은 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와 성도 개개인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의 신앙의 체험보다 중요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체험, 영생의 확신이 없는 신앙 체험은 언젠가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과 영혼의 주인 되어서 헌신하고 있는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삶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도 잘 살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사기를 치던 무슨 방법을 해서 잘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거룩해 되어가는 것,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나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의를 죽이고 오직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사명, 헌신, 종의 모습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열매의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의 종교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현대말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럼 그 증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미 주셨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증거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1년에 한 번 몇 번의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3에 가면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론. 그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그 조직 신학 교회 3에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우리 조직 신학 교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냐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성도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목회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 학생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어느 모 신문사 기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목사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에 좀 조언해 줄 일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뭘 지적할 줄 알았대. 존 메가도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 성도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 교회는 성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손 안에 성경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마음속에 즉 도장을 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22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8절에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송가 254장엔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여러분 골프에 한참 유명했던 골프 선수가 신지혜라 씨라는 분이에요. 신지혜.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었어요. 성도도 없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신지혜 씨가 골프를 잘 쳤대요. 어렸을 때 뭐 원래 데려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골프를 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저희 교회도 골프 프로가 하나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돈이 목회자 가정에 돈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진 걸 가지고 신지혜 씨가 골프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은 그 받은 보상금 갖고 내가 골프를 치니 내가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가 없대요. 20대 때 자기도 친구들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좋은 옷 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대요. 나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쳐야 되고 연습장 가서 손이 부르트도록 쳐야 돼. 왜? 그 어머니의 핏값으로 내가 골프를 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왜 있으세요? 예수의 핏값으로 여기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예배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해서 왜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밑바닥으로 집어내려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1980년도에 암사동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성결교 교단에서 하셨다가 장로교로 오신 분일 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정말 밤 굽듯이 굶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 자식들은 굶어 죽는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돈도 있어 봤어요. 근데 그게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은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30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용훈아,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울었어요. 그게 어디서 그런 줄 알아요? 필리핀에서 선교 갔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아가신 그 은혜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과 아무런 하나님 왜 이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성립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율법이나 행위나 선한 행위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라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은 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이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 문제 해결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지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없다게 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식견과 소견과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저는 지금도 지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를 이제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가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됐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게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망각하는 순간 내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관갈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나치거나 알고도 넘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이 관갈을 믿는 것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100%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시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심판이 면제되고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증거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으러 갑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서 비전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건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요? 30년 가요? 40년 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철학과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흩어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 주며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따라가게 합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이상한 거를 몰고 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분열됐지요. 성적인 문제 일어났죠. 이교도적인 사상이 들어왔죠. 이단적인 사상 들어왔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없애야 돼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했지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근데 한국 사람, 한국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때요? 잘못되면 그 교회 무너져야 돼. 그 목사 나락으로 가야 돼. 우리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줘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설사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아닙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뛰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기준과 소견과 생각과 식견대로 살아갑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계속 말씀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붙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것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아이를 자녀를 교육할 때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이 되는 믿음에 벗어나면 신앙생활은 괴로워지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는 멈추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믿었다는 사실이 자기를 속이고 삶의 모순과 거짓으로 공허함으로 확신이 없는 결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디서요?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예배도 여러분 가운데 드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몸을 제 것으로 여겨서 임의로 살게 된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을 제 것으로 사용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허무와 슬픔과 고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결코 이중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인지하며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알아가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 만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그래서 구원의 참 모습의 열매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죽음 위의 세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구원의 모습은 죽음 위의 모습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의 최고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큐티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해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셨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조차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하나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회개해야 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보다 단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즉 영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란 뜻은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다. 그 생명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게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성품적 변화가 구원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이래요.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래. 성경은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 놓으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에 확증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말씀 즉 성경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 내 것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 것을 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뜻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을 위해 살 것인가, 혹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 것인가, 결정되어진 사람입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거 결정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라.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시험 들어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낭망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좌절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옵니다. 왜?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장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가 너 소원을 이루리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오늘 그 기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여러 삶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신속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